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했던 말씀이 1편, 2편, 첫날 집회, 둘째 날 집회 해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크게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먼저 질문 먼저 드려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쫄쫄쫄쫄쫄 얘기하길래 손 들고 얘기해라 했더니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손 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저의 이름은 준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세 분 못 들어보셨네. 네, 세 분 못 들어보셨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자는 물 깊을 준자고 오는 진주 오자입니다. 물 깊은 데 빠져있는 진주란 뜻이죠. 누군가 건져내어서 세공하지 않으면 계속 물 밑에서 혼자 보석처럼 살고 있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이름의 뜻 다 있으시지요? 예, 이름의 뜻.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예, 여봐요. 목소리 또 작아지시는 거 봐요. 자, 저의 이름은 저희 부모님이 당시 75년도에 5만 원 주고 점집에서 만드신 이름입니다. 나름 괜찮은 이름인데 이거 얘기하기 이게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5만 원이나 주고 만들었던, 그래서 나름 비싼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이름이죠.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이제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브람이 그랬죠. 아브람의 뜻이 뭡니까? 한 집안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한 가문의 아비.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 쉽겠죠. 이제 사레는 뭔 뜻이었을까요? 한 가정의 어미. 그럼 사라는 어떻게 될까요? 열국의 어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과 사라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그래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죠. 야곱의 뜻이 그렇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포강에서 이제 하나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이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받았던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네,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준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에 해당되는 인생을 살게 하거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졌을까요? 요셉이 졌나요? 그럼 누가 졌어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불려야 된다라고 명을 받고 와서 전달을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까 봤는데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칭찬 드리려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칭찬드립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될 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언처럼 주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17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 속에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굉장히 축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뭐뭐 하고 가셨는지 아세요? 요약하자면 뭐뭐뭐 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나 죽은 자를 고치거나 살리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3중 사역, 3대 사역.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17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밑줄 그어져 계시지요? 동그라미도 쳐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토록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본문은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를 4개를 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일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진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들이 받았고, 알았고, 믿었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지요. 진리는 예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알아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늘 선생님을 함께 줬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선생님이셨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사도들이 그렇게 했었고 속사도들이 그랬고 교부들이 그랬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선생님은 누구세요? 네, 그렇죠.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보고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한테는 큰 책임이 있는 거지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덜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진리가 진리되도록.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삼중직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일들은 다 이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17장 17절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가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거룩할 성자라고 하죠, 그렇죠? 거룩할 성, 우리는 지금 인생 살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한 대로 인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를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지는 거.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거룩하여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견인되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뭘 목도해야 되느냐? 진리를 목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리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네, 우리 친구들도 조용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엄숙했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르쳐줬던 그 사역들은 늘 진리로 하나님 나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소경이었던 사람들의 다리를 힘주고 눈을 뜨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병든 자와 죽은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살아나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그 화평함 속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 죽은 자, 애통한 자, 눈물 흘리는 자, 외로운 자, 이것은 다 뭐의 산물입니까? 죄의 산물인 거예요. 후패해지고 멸망 가운데로 치달아가는 존재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하신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안진뱅이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소경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귀머거리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마음 가운데 상심하고 낙심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만 있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거예요. 병든 자를. 여러분들 신유은사에서 병든 분이 나으시는 거 보셨어요? 거기서 어머나 신기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주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니까? 네. 거기서 진리를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그 권세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 고치는 과정 속에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이 되게끔 계속해서 노력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창세 전에 택하심, 예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서 진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진리를 받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진리 받는 사람이 됐어? 왜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정하셨다면 왜 여러분들을 택하여 예정하셨을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시발점이 돼야 됩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나?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해 있는 신 같거든요. 내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무런 이유 없이 저의 능력, 또 재력, 어떤 공로, 어떤 인기, 건강, 성과 이런 거 하나 관계없이 왜 나를 선택하셨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일,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 일들이 다 나에게 뭐로 오냐면 은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더니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대,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인생 한 단어, 한 부분,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시켰습니다. 너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오늘 이 밤은 이거 답 얻어가는 날이야. 네. 자,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 피셨으니까 성경책을 보시면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그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내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을 예정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근데 그 기쁨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여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저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대표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를 굳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겠노라고 이 역사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그와 같은 일들을 버리시고 계시는가? 왜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도 그렇게 일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셨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 결론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하나하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지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지.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아듣는 자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예배에 오게 되면 그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꼭 알아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 내 이 말을 꼭 너의 마음 가운데 담기를 바래.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애들 잘 듣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좀 금전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좀 듣는 척 좀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잘 안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위해 죽는다까지 하셨는데 제자들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니까 그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서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게 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 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를 주셨을 때 그것을 담고 알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어 이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 그 초월된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의 것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내 확고한 신념과 의지, 확신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심비에 담아주시면 그것으로 알고 믿게 되어서 믿음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믿음까지 진리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라고 표현되니까 마치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고, 믿음이 이끌어서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이삭을, 믿음이 야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진리를 가졌어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태양은 발광체라 그러죠. 빛을 비춥니다. 태양에선 빛이 나요. 그 우리 이 밤에 나가면 달이 있습니다. 달에 빛이 나요? 안 나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오늘 달은 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빛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달은 햇빛을, 발광체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반사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 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흘리시는 방법, 믿음을 흘려 보내시는 방법,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으라고, 이 세상이 빛으로 살으라고, 빛이 되라고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이에요. 빛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사하라고, 믿음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보여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죠.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욕심쟁이가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게 들어온 모든 재산, 모든 이렇게 자랑거리들을 다 품에 끌어안고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욕심쟁이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자라고 부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뭐를 통과하는 것만큼 쉽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불가능이란 얘기죠. 부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나만 좋을 거야, 나만 유익할 거야, 나만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부자라고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라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진리나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져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서 흘러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통하여 소원처럼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내용들의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왜 여기 와서 너희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하고 계실까? 왜 저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려고 왜 노력하실까? 저분들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저분들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메인자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뭘 담아 놓으셨나?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시고 계시려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 진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이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셨는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걸 알아버렸어요. 저들 세상 가운데 자기 멋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저들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저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로 두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세상의 유혹을 즐기기, 세상의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큰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서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리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유언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의 초월된 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것을 말씀,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이렇게 쭉 계보를 따라 흘러내리는 믿음의 계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산 비전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신앙이, 권사님의 신앙이, 안수 집사님의 신앙이,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이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내려가서 퍼져나가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잘 보고, 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게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우리 장로님들 모습 속에서, 각각의 우리 권사님들 모습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게끔 능력을 주시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진리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살아가도록,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진리가 허락하는 생각, 허락하는 마음, 허락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한번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이미지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알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데, 우리가 진리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성자 그 안에 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다음 거 눌러주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우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나 아니면 너희들 열매 맺을 수 없어. 나는 머리요 너희들은 뭐? 지체. 손가락, 발가락, 배, 가슴 뭐 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나온 것을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죠. 우리는 그의 쌓이는 벽돌인 것이고, 아담이 하와가 딱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딱 보니까 너무 이쁘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뭐라고요, 사장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란 뜻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아담은 누구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존재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그것을 그려준 것 같이, 방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진리로 담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겠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았으면 이제는 일희일비할 게 없어요.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약간의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통,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할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기에 하나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하셨나를 기도해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진리를 더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자가 되게 하셨나? 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아는 자로 감사케 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끔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살라고 하셨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면서 진리에 맞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